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11장 6절 말씀, 주의 사역자의 환대와 믿음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는 10장 5절에서부터 11장 1절의 마지막 단락이자 이제 마태복음 이 본서의 본론 제2부의 최종 마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복음 사역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16절에서부터 39절에 이어서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이 언제나 핍박과 박해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에게 영접과 환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11장에 들어가면요, 2절에서부터 15장 39절은 마태복음의 제3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점진적 배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자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자 2명을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제자 2명을 보냈다거든요. 여기 마태는 그냥 제자를 보냈다라고 기록해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진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질문, 옥중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요한 성도들의 신앙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사역자들의 환대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대해서 40절에서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초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6절 말씀을 통해 5,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역자들의 환대에 따른 풍성한 복을 성도들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누군가, 그러니까 손님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복음 사역자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영접하다는 것은 이제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까지도 수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자신의 집에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모든 숙식 그리고 온갖 필요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오늘 복음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태도와 행위까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보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로서 이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줄 믿습니다. 뭐 노방전도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주위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던,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이 있는 한 해입니까? 열매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야 너나 믿어 예수님, 그리고 막 불신해, 그리고 배척해. 이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52주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결산해야 돼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책망받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이 시간입니다. 참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나라의 엠버서드, 대사죠, 대사. 예전에는 이제 사신이라고 했어요. 그 사신은 그 나라의 권세와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신을 모욕하는 일은 곧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 목회자들, 복음 사역자들은 친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신들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진실하고 참된 목회자로 검증된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 지도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참된 목회자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거슬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인데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심판과 저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셨듯이 지금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뜻을 밝히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했죠. 여기서 선지자는 공동체에서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선지자나 의인을 돕는 것은 곧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일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저보고 선을 행하라고 하시나 봐. 그러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기뻤는데 오늘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하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를 늘 환대했던
여러분 그 수냄 여인들이 있었어요. 참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종들인 엘리야나 엘리사를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수냄 여인, 이방인 여인들이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 그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 그 왕들이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자신의 궁전에 이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으로 세워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우상숭배로 타락시키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종,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촌 초목이 다 죽어가고 이제 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그 이방 땅의 수냄 여인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스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이 있냐고 했죠. 없다는 거예요. 아유, 거기도 기근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밀가루 통에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남았다는 거야. 그거 떡 해 먹어가지고 밀가루 전 부쳐 먹고 그 다음에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한대. 근데 엘리야가 뭐라냐면 그러지 말고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병에 기름 한 병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하래.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온 산천초목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여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뿐입니까?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항상 그 접대하는 다른 또 수냄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녀가 없어.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또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그 아이에게 포개했을 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단해요. 생명이, 예, 성령님이 그 선지자의 몸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수제자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을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확 던져주잖아요. 갑절의 진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왜? 더 북이스라엘 왕과 그 세대들이 악해질 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죽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병사들을 엘리사의 그 묘에다가 던졌더니 죽은 엘리사의 뼛속에도 아직도 성령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그 적군인 병사들이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종들은 여러분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이제 권능과 기름과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림받는 회생 다시 살려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우리도 주의 사역자들을 한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복을 받는지 먼저는요, 여러분 집안에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환대했을 때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주의 평안이 그들을 항상 기도하겠죠. 그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기록된 것처럼
가정이 편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를 공개했던 사람들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을 때, 제가 국세청 선학기관에 세무서를 다닐 때 정말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물질 연단을 받고 영적으로 아프신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훈련을 받을 때 정말 가난 그 자체였거든요. 금식 아니면 그 다음에는 굶어야 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극하게 다루셨는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두 분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한 분은 주옥금 여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제가 신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대학원에 갔을 때, 진학했을 때 제 모든 그 대학원 학비를 다 대줬던 분이고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던 분이에요. 지금 74세신데 지금도 연락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데, 또 한 분은 또 우리 김선아 언니라고 저보다는 2살 더 많으신 언니가 있어요. 제가 영산신학 다녔을 때 3학기를 제적당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청병력 같은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사람이 주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느니 너는 내 앞에서 훈련돼야 된다 해서 정말 우리 학우들이 저보고 다 또라이래, 또라이. 왜 학교를 오니? 제적일 당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낮추셨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4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우들은 다 여러분 이제 윤중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그 앞에서 다 졸업사진을 찍는데 저는 아직도 제적당해서 등록금을 3학기를 못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부활절날 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낮춰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서점에, 거기 서울 서점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가서 책을 한 권을 신간을 들여다보는데 거기 제일 뒤에 우편 엽서같이 딱 있는데 새 한 마리가 조그만한 새예요. 거기다 폭포수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뒤에서 쫙 비에 맞아갖고 쳐져 있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45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대하시며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가엾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이 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서 선대하신다면서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낮춰놓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김선아 언니가 우리 세무서에 계시다가 3년 전에 다른 세무서로 정근을 가셨는데 전출을 간 거죠. 그리고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목동 그리고 도시가스 거기에 이제 오목교 지역에 버스 몇 번을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갔더니 그 언니가 늦게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분은 구청의 7급 공무원이었고 그 언니는 이제 우리 국세청 세무서의 7급 공무원이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영호라는 아들을. 그게 돌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남편을 이제 따라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애 돌잔치를 하고 돌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부는 필리핀 선교사, 거기 이제 교구마다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일부를 줬고 일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이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이름 김필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그 유순복 언니라고 우리 친한 언니가 있어요. 우리 세무서 언니가. 그 유순복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아, 김필자가 아직도 서초세무서 있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오란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언니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딱 내밀어. 하얀 봉투를. 그래, 남편 집사님이 오셔갖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게 부족하면 계좌번호를 불러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더라고. 그래, 갖고 와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밤에 이제, 이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12시에 자기 전에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가져와서. 우리 어머니랑 일찍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아, 그래, 맞아. 선아 언니가, 봉투 하나를 줬지. 저는 이제 신학생이라고 순복 언니한테 들었기 때문에 학비가 아니라 나는 책값 뭐 몇만 원 넣어준 줄 알았어요. 조금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니,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영어를 아이를, 그 언니의 큰아들 영어 돌된 아이를 축복하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제 3학기 학비 전액이 거기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제가 지금도 나중에 그 언니가 또 아들을 하나 낳아서 선호예요. 영어 선호 둘을 이렇게 낳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주의종들, 복음사역자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줬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환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신앙 성장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여러분 그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영혼과 삶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바울 사도를 여러분 영접했던 여러분 빌립보의 누디아 장사, 이 비단 장사인 누디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첫 성에 갔어요. 안식일이 이제 다가왔는데 가서 예배드릴 해당이 없어.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강가에 가서 혼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 여자 하나가 딱 지나가다가 바울 사도를 눈여겨보더니 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에 누디아의 집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교회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디아 가정은 모두 구원의 세례를 받고 물질 축복을 받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목도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바울과 그 동역자인 실라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여 공개했던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암송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체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과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 바울이 축복함으로 그 간수의 집이 온 가족이 전도를 받고 세례받고 가문이 일시에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많은 여러분 눈물을 흘렸지만 이 가족 가문이 전체가 순식간에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나 그리고 누디아 같은 비단을 파는 이 장사하는 여인이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를 영접함으로 한순간에 가문이 그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을 환대하여 냉술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를 마치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가만히 뒷짐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열심을 냈던 것을 마태가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때렸든 못었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비록 열방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대접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5월이면 인도에 양재일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진짜 제가 한국교회사 초대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순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고 우리 조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해서 올라 이렇게 복음의 꽃이 피었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여러분 예전에 성미 여러분들이 성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식구 여러분 자기 식구대로 숟가락 밥을 짓는 한 숟가락씩 해서 성미를 가져와.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가가지고 신학생이니까 교구에서 성미를 다 먹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2번밖에 안 줘요. 20kg씩. 이 성미를 그래서 탔는데 거기 딱 여의도 순복교회 가면 지금도 이 정말 그런 첫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 가정에 밥을 할 때 숟가락으로 여러분 식구 숫자대로 쌀을 퍼가지고 성미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와. 그래서 교육자한테 안수를 받고 그거를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이제 저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게 쌀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하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매일같이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고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인도 땅에 3억 3천이라는 여러분 힌두교 그리고 이렇게 범신론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악령이 귀신이 그러니까 양재일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할 때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파장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심장 수술도 하신 분이고 사모님 우리 고금실 선교사님은 작년 5월에 유방암 수술을 하셔갖고 지금도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도 33년을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걸 좀 아껴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비로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여러분 동참하는 마인드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냐 예수님이 어떠한 공공한 상황과 환경을 초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2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영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노마의 속국에다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이두메, 에돔의 후손인 이 헤롯 대왕과 헤롯 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저 불의한 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관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들어보니까 영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자기 남동생의 한마디로 제수씨를 취해가지고 그 불륜을 저질러갖고 결혼을 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불의를 보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예쳤거든요. 이제 그것을 두려워했던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지금 쇠사슬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든지, 그리고 그 헤롯 왕과 그리고 노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의심이 들었어. 야,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때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했어. 막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선포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사역,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게 메시아의 그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동일하게 행하셨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여전히 노마의 속국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가 느껴져갖고 제자들한테 묻기를 3절에 뭐랍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면모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신을 가둬둔 폭군 헤롯 왕을 심판을 내리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아. 그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과 자유의 회복보다는 이 제3의 권세와 치유 이적만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생각과 예수님이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 종로로 타고 있는 만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셔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속죄주로 보내신 겁니다. 심판주가 아니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뿐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게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지 않고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단지 여러분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관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첫사랑 때는 제 심장을 뛰게 해서 4년을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또 저를 연단시킬 때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너무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저를. 야,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어. 저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맨날 도봉산에 올라가 있어. 밤에. 야, 그 훈련이 안 끝날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다 끝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고난이 10년, 20년 같은 문제로 여러분 고통받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내 사정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회의를 느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흔들흔들해.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불로써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뜁니까? 내년에는요, 금이요, 더 이제 금값이 많이 뛰게 되는데, 이 순수한 정금, 99.9%의 정금.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금은 광물 가운데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불로써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음에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넣어서 그것도 1, 2년에 다루는 게 아니에요. 가장 순종을 잘할 때 제가 봤을 때 10년이야. 그러지 않으면 20년, 30년도 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그 찌꺼기, 불순종하는 그 더러운 것들, 제약성들 다 우리 하나님이 재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딱 저울로 딱 달아보시고, 내가 봤을 때 네 믿음은 순수한 정금이다. 딱 도장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 욕심, 그 더러운 정욕,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예비하셨느냐? 천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한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과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답을 줘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생중계하듯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6절에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걸 이제 확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여러분 그 예언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인데요. 이 치유사역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치유사역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을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요. 즉 메시아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소경이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에 앉은 뱅이가 걸은다. 이사야 35장 6절에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사야 35장 6절 기머거리가 듣는다. 이사야 29장 18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사야 35장 4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61장 여러분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은 맞구나. 나는 초림하실 말라기서에서 이제 엘리야, 예수님의 초림 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는 감히 여러분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다 했구나 알고 여러분 헤롯 안디바의 칼날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때 잔치를 했을 때 그 헤로디아에게 묻잖아요. 뭘 주길 원하냐니까 그 사악한 여자가 세상에 구할 것이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다 가지고 소반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은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되는 곳은 이렇게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인 자들 또 육적인 자들 괴로운 자들을 다 이렇게 고치시는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사함을 받고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냐?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스칸달리스 됐는데요, 헬라어로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된다는 건 뭡니까? 길 가운데 여러분 돌불이 걸리면 막 넘어질러 가잖아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될 자를 불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정체성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게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과 하나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야.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도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제가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어요. 말씀 신년 2025년 신년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시편 139편에 저를 바다 끝으로 인도할지라도 저를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붕사로 쓰실랑갑다. 나도 비행기를 타고 열방을 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 끝이라 했더니. 그랬더니 그 바다 끝이 완전히 저를 죽음의 소굴로 몰아 넣어버리는 거죠. 올 한해 정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년에 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그래서 말씀 카드도 여러분 이제 받아도 해석이 중요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음성 듣고 환상을 받고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또 음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 믿고 끝까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기독교인들의 인생관,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잖아. 이 말은 영적 세계에서 문서가 돼버려. 합법화 돼버려.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언어,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이게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다? 혀에 달려있다, 혀에.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지체 가운데 작은 게 혀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3장에 보면 이 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사르는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어요. 물론 앵무새가 따라한다 해도 그건 창조해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말을 그냥 소리를, 앵무새의 이 성대 구조가 특이해서 인간이 하는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은요, 그리고 감정이 있고, 인간은 또 의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야, 의지. 여러분, 의지 박약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놔버려. 수동적으로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지배해버려. 어찌됐든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10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야, 웬만하면 이 악한 귀신이 안 떨어져 나가려고요. 여러분도 그만큼 죽느냐 사느냐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투쟁을 해야 돼.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쉽게, 오래 집을 지으면요, 이 악령은, 귀신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갔다 해도 또 들랑달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에서 자유케 해주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이 나간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자기 원 주인 집에 와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귀신을 만나서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하다잖아요. 더 괴롭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야 돼요. 발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지만 이겨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근데요, 영적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쑥 자라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이 그 모양이야. 진보가 없어, 진보가. 응? 여러분, 싸움도 싸워봐야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응? 권투 선수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응? 상대를, 더 강한 자를 세계 타이틀 챔피언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계속 그 더 나은 상대와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이 권투 선수들도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레벨이 동일한 그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게 1밖에 안 된 사람이 뭐 하나님이 10단계나 되는 그 높은 귀신을 여러분들에게 붙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초보 단계 1에 이 귀신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 악의 세력의 계급도 높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레라는 이 영적 전투가 여러분 이 팔레가 이 씨름이에요, 씨름. 레슬링. 그리고 로마 레슬링 알죠? 올림픽에서. 두 상대가 절대 몸을 여러분 띄어지면 이거는 아웃이야. 항상 붙어 있어. 그리고 이제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레벨이 2인 사람은 2밖에 안 된 귀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레벨이 10인 사람은 10된 귀신과 싸우고 있는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력자로 우리 구원받을 조력자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게 배후에 있는 가족에게 통해서 역사든지 아니면 내 몸에 진짜 그것이 붙어서 나를 괴롭히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는 감당을 못해요. 아이고 죽겠어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의 세계는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뻥을 쳐도 영적 레벨에서 여러분들 수준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않도록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윤대인들 보십시오. 종교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이적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힘을 능력을 입어서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모멸을 주고 비하를 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출생과 흑수저 출신 배경에 걸려가지고 또 세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메시아신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이 신앙에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어떤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초탈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원할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고난의 고통이 길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때도 실족하지 않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에 고통이 심할 때는 회의감이 와요. 낙심이 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예친 선지자 세례요한도 옥에 갇히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 회의나 믿음이 약해질 때 세상적인 방법이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통한 고통을 당한 문제나 환경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게 인내하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금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